오늘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찬양의 제목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요즘 책들 보고 계십니까? 전 요즘에 소설에 빠져서 소설책을 열심히 이제 보고 있는데 말씀 읽기 전에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전 할머님이 떠올랐어요. 저 어렸을 적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할머님이, 전 이름이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성이 할이고 이름이 머니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 이름을 누구도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저 어렸을 적에는 이제 할머니니까 할머니, 할머니의 이름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주보에 김정준 권사라고 적혀 있고 그 순서에 그 김정준 권사님 기도가 이제 적혀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나가시는 거예요. 대예배 때 맨 앞에 가서 시골 교회는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할머니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김정준 권사님. 할머니는 글을 모르시거든요. 근데 기도는 정말 나라부터 해서 교회와 민족, 가족들 위해서 대회에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할머니는 한글을 어떻게 뗐냐면, 글을 모르시지만 성경책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한글 떼셨어요. 오늘 이 성가대 찬양 듣는데 할머니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글을 떼시고 할머니의 이름이 김정준이라는 걸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알게 되고. 여러분들 할머니 이름 아세요? 어머니, 아버님 이름 다 아시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월에 가정의 달이 다 뭉쳐 있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오늘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왜 5월 달에 다 뭉쳐 있을까요? 저 너무 궁금해요. 제발 멈춰서서 5월 한 달만큼은 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둘러보세요. 할머니 이름은 누구신지, 할머니는 어떻게 사셨는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아버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어머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신앙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이 신앙이 어떻게 들어왔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가만히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5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주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중요한 원리인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하나는 개역개정, 하나는 현대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다. 저희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찾은 제목은 이겁니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외로움. 오늘 말씀해 보면 좋지 않다, not good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본인의 그 마음, 감정을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여관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신데 성경 창세기 보면 감정 표현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not good. 이게 지금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It is not good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성경의 창세기 보면 1장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신 후에 빛, 공간의 해와 달과 별,
땅, 물, 바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식물들 모든 걸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계속 첫째 날 good, it was good, it was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6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가 좋게 보이세요? 우리 최 목사님은 운동화? 러닝화? 네. 뭐가 좋게 보이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을 잠깐 보시죠. 네. 째려보지 마시고 잠깐 봐주십시오. 네. 잘 계신지, 잘 계신지. 뭐가 좋게 보이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봄이 되고 나서 나무에서 잎이 나왔는데요. 연두색, 초록색이요. 월요일날 비가 왔거든요. 화요일날 이제 아파트 앞에서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햇빛이 낙엽을 비추고 바람이 싹 스쳐가는데 낙엽들이 막 팔락팔락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려서. 근데 빛에 낙엽이 비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와, 어쩜 그렇게 녹색이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나무들이 날 보세요, 제발 날 보세요, 이렇게 막 너무 신나하는 걸 찍고 저도 너무 신나 있는데 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저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저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좋으셨어요. 사람도 지으시고 보기 좋으셨어요. 그런데 2장에 가서 갑자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It is not good입니다. 이거 was가 아닙니다. It is not good.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저를 좀 잠깐 봐보실래요? 저는 잠깐 눈을 한 번씩 맞춰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들 하시겠는데 괜찮으시죠? 고맙습니다. 저 오늘 오랜만에 설교하는지 얼마나 긴장했냐면 전철에서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급해가지고 오자마자 화장실 들렸는데, 야, 진짜 오랜만에 겪는 이 긴장감. 네. 지금 떨립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마음이? 좀 차분하십니까? 아니면 좀 긴장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좀 복잡하고 분주하십니까? 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 어렸을 적 봤던 순정 만화, 저기 일본 만화 영화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캔디. 이 노래 아세요 혹시? 외로워도 슬퍼도. 자, 제가 이제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불러볼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2절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고. 자, 이거 가사 보시면 심리학에서 최목사님 이거 정신분열이죠. 이거 정신분열입니다. 아니면 외롭고 슬프면 울어야 돼요. 왜 참아요? 보세요. 참고 또 참지 울긴 외로. 그런데 뭐 하세요? 웃으면서 달려가죠.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가사가 완전 이거. 와, 그때는 왜 이걸 늘 따라 불렀거든요. 외로워도 슬퍼도. 근데 가사를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거 미친 거죠. 네, 이거 정신 이상, 정신 분열증입니다. 네, 보세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했지만 그럴 때 얘기를 나누죠. 옆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야죠. 왜 거울 속에 나하고 얘기를 나눕니까? 외로움의 증상인 것 같습니다. 외로우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외로우면 자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캔디가 됩니다. 캔디의 이 순정 만화인데 어렸을 적부터 고아 소녀였어요. 이 고아 소녀가 수많은 어떤 우여곡절, 정말 질풍노도의 길을 걸으면서 서서히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만화인데요. 외로움하면 누가 가장 외로울까? 또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이거 답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목사님 저예요. 제가 가장 외로워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채찌피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세기 후반 아마존 밀림에서 발견된 마지막 구조물.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림에 살고 아마존에 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부족원들이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 혼자 쓸쓸하게 살다가 외롭게 결국은 이제 죽게 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굴까? 그것도 목사님 저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누굴까요? 챗GPT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령의 독거노인, 무연고자, 고립된 청년 세대.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직장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아, 저 이거 너무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 직장인 아닙니까? 이것도 목사님 저예요. 직장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이건 한 여쭤봐야겠다. 박 목사님, 누굴 것 같으세요? 가장 외로운 사람, 직장에서. 또 직장 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이, 찍으세요, 그냥. 사장님? 빙고! 오, 진짜요? 네. 네. 리더입니다. 아, 리더. CEO.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책임감과 무게감과. 그러나 그분이 등장하면 모두가 다 함께하기 좀 힘든, 항상 그 외로운 사람이 리더 또는 CEO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님, 그것도 접니다. 정서적으로 단절된 배우자, 무시받는 가족 구성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누굴까요? 전 이게 다 찾아왔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우리 박준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박준사님, 성경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누굴 것 같으세요? 네. 구약에서 한 명 뽑고 신약에서 한 명 뽑았는데 구약에선 욥이고요.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죽고 재산 못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 풍지박산난 인생이었죠. 욥.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만큼 가장 외로웠던 그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외로움은 모두가 느끼는, 홀로 있게 됐을 때 느끼는 쓸쓸한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죠. 사회적 질병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한번 손 들어볼게요.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이다. 동의한다. 오케이, 내려주십시오. 난 동의 안 한다.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까지는 아니다. 잠깐 보시죠. 자, 이게 외로움의 두 얼굴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건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걸 방치하고 이게 지속되고 만성이 되면 사회적 질병으로까지 이어져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외로움을 느꼈을 때 몸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네. 그 결과는 어떠셨나요? 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을까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외로움 이제 자가 진단인데요.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한 달간 나는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 스스로 한번 점수 매겨 보십시오. 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다. 나의 일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월 1회 이상 사적으로 만나거나 주 1회 이상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 사람은 몇 명인가?
친구나 가족과 사적인 연락을 하는데 하루 중 평균 몇 분 정도를 사용하십니까? 한번 자가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외로움, 그 다음에 이 고립 자가진단의 점수는 몇 점이십니까? 네. 이게 사회적 질병이기 때문에 이미 영국에서는 그 외로움부 장관이 세워졌고 부서가 생겨서 나라가 전 국민의 외로움을 진단하고 체크해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손을 쓰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자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도 있고요. 아일랜드 있고요. 가까이 산 일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보다 더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까 나왔죠? 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처럼 이렇게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심혈관, 면역력 저하, 수명장애, 치매 위험 증가, 또 정신건강,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충동,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이게 직장인에게 작동이 되면 직무 만족도, 몰입도,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붕괴되고 사회적 단절까지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방치하게 되면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왜? 점점점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봤는데 뭐가 가장 무섭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배나 뭐에 적극적이라고요? 정치. 그러니까 외롭게 되면요 사고가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과 그 맥락을 읽는 게 되게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게 되면 외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빨려가게 돼 있어요. 왜요?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 소속을 찾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기 때문에 외로움에 갇히게 되면 정치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7배나 더 적극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 이런 젊은 청년이 한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설 자리는 아무데도 없었다. 나의 조국에서조차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때 나는 히틀러를 만났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 나를 손잡은 사람들이 이단이었다면 가장 외로울 때 나를 손잡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가장 힘들 때 사기꾼들이 내 옆에서 나를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죠. 외로움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외로움을 관리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파급력이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외롭다라고 느낀다고 해요. 이게 2024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그 20대하고 30대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20대하고 30대가 그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1위. 더 치열해진 무한 경쟁 시대.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관심한 사회 그리고 SNS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20대, 30대들이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20대, 30대가 가장 외로움 체감도가 높고요. 기혼자보단 미혼자가 높고요. 또 1인 가구.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20대.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돼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30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40대, 50대 같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자,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근데 이 외로움과 쓸쓸함은 언제 올라올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저를 들여다봤어요.
내 안에 감정은 저절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제가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 외로움과 쓸쓸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제 안에 어떤 욕구가 있나 봤더니 이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도움받고 싶은데, 지지받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뭐가 올라오냐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올라옵니다. 쑥 올라와요. 또 제가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유대를 맺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저랑 연결해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저랑 유대해 주지 않아요. 이게 끊겼을 때 뭐가 올라오는가? 외로움과 쓸쓸함이 엄청 올라옵니다. 또 어떤 욕구가 있는가 봤더니 소속. 아, 내가 기독교, 또 목회자, 우리 가족, 또 벽산, 이렇게 제가 소속할 곳이 있으면 이 쓸쓸함과 외로움이 덜 느껴지는데, 이게 다 끊기면 이 외로움과 쓸쓸함이요, 장난 아니게 올라오는 거죠. 또 봤습니다. 아, 이겁니다. 제가 말을 거는데 저랑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뭐 묻는데 대답도 안 해줘요. 제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때 외로움과 쓸쓸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결국은 제가 존재감, 아, 내가 여기 있다, 이 존재감이 느껴지면 외로움과 쓸쓸함은 안 올라오는데, 이게 사라지면 제 안에 외로움과 쓸쓸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욕구, 이게 사라지면 외로움과 쓸쓸함에 함몰됩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외로움과 쓸쓸함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개역개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보통 요 구절을 교회에선 그 결혼에 배우자에 관련된 본문으로 해석을 하고 또 설교할 때 나누시는데, 사실 보면 사람의 존재 자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는 살 수 없어요. 혼자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학교와 사회를 통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뭐 고독사 하잖아요. 그 외로움과 고독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장은수 문학평론가가 쓴 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로움이 내몰린 혼자라면 고독은 스스로 혼자다. 외로움은 피동이고 고독은 능동이다. 외로움이 관계를 아무리 바라도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가 곁에 없어서 사무치는 괴로운 심정이라면 고독은 번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떼어놓음으로써 내면에서 일어나는 평온한 기분이다. 외로움은 인간을 파괴하나 고독은 인간을 풍요롭게 한다. 네,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고독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삶을 복귀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홀로 된 시간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와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모든 것이 단절됐을 때 올라오는 감정이고, 결국은 그 외로움에 갇히게 되면 스스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파괴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굴 붙여주셨냐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옆에 보세요. 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외로워하지 말라고, 혼자 있지 말라고 여러분들 옆에 동료들,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붙여주셨어요.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럼 돕는 배필로 우리가 존재감과 연결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화 보셨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이 주인공 이름이 진한데,
신용카드 그 콜센터 상담사예요. 그러니 늘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연결돼 있죠. 고객님 또 상담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1인 가구 혼자 삽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갈 때도 혼자 먹으러 가요. 그리고 항상 이어폰 꽂고 있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일할 때도 혼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것과 단절된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옆집에 한 남자가 살거든요. 이분이 늘 이어폰을 꽂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옆집의 남자가 밖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서 말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그 옆집의 남자가 혼자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체가 썩고 썩어서 그 냄새 때문에 옆집에 그 사람이 죽은 걸 알게 되고 이 아가씨는 이 주인공은 신문 보다가 누가 혼자 죽었는데 신문에 실린 거 보니까 자기 집인 거예요, 옆에.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고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로 그리고 회사에서 신입 직원으로 온 그 막내 사원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이 외로움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돕는 배필이 어떤 배필인가? 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혼자는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계신가요? 있으시겠죠? 5월 한 달 요거를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은 그 시인데요.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유. 이게 사람 인자를 보고 이 정현종 시인이 만든 시입니다. 사람은 혼자 못 서 있어요. 반드시 옆에 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같이 있는다는 건 뭘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존재감이 사라질 때 그 존재감을 회복시켜주는 뭘까?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워진다는 말은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라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 얘기할 때 그의 얘기를 경청하고 들어주면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익산에서 생산직 직원들을 계속 미팅하고 상담하고 있거든요. 두 분을. 두 분 다 상담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묻는 건 세 질문입니다. 벽산에서 근무하시면서 최고점, 가장 최고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벽산에서 근무하시면서 최저점,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는 언제셨나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힘들 때 어떻게 전환해서 다시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 머물고 계시나요? 그 세 질문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정성을 다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듣습니다. 그분의 피드백.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도 이렇게 힘듦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 힘듦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때 그 상황이 떠올리면서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아, 제가 그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회복됐고 여기까지 자랐네요. 와,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제가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중하게 질문하고요. 잘 경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거 저만 하지 말고 우리 생산직 직원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서 경청을 해주면 그 존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누군가의 얘기를 1분 넘게
5분 집중해서 들어주신 적이 언제십니까? 빨리 얘기해요. 빨리 얘기해. 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야, 아빠 바빠. 자기야, 나중에. 아니요. 멈춰서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제대로 잘 경청한 때가 언제십니까? 제가 읽은 어른 동화, 어린이 동화이기도 하고요. 모모. 이게 언제 쓴 책이냐면 1973년.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쓴 책이더라고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관계란 무엇인지를 정말 잘 풀어낸 아주 동화입니다. 소설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모모입니다. 어린 소녀예요. 이 어린 소녀가 뭘 잘하냐면 나이 드신 어른이시든 아이들이든 이 친구 앞에만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요? 이 친구는 너무 잘 들어줘요. 너무 잘 들어줘요. 문제만 생기면 이 친구만 찾아가요. 어른이든 아이들은 할 것 없이. 그러면 본인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답을 찾아가고요.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 답을 찾아서 와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분 계십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알고 있지만 충분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벽산 안에 이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겠지만 경청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요. 그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병철 씨입니다. 독일 철학자이면서도 작가인데요. 피로 사회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신데, 경청은 타자가 그의 다름을 드러내도록 풀어준다. 경청은 타자가 자유롭게 말하는 공명의 공간이다. 그래서 경청은 치유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홀로 있는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옆에 붙이십니다. 그 돕는 배필은 뭐 하는 존재냐면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잘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림 보시면 이 독일 사제이면서 현대 그 미술의 대가인 그 지거 쾌더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린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빵을 주고 있죠. 배고픈 자에게 빵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있네요. 또 저기 뒤에 있는 또 수녀 같은 여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돌보아주고 있고, 문에서 나그네가 있는데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환대하면서 환영하고 있고요. 또 감옥에 갇힌 저 죄수를 외롭게 놔두지 않고 다가가서 포옹하면서 안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여기 모든 그 빵을 주는 사람 손 봤는데 여기 보면 손에 못자국이 있죠. 그리고 여인이 물을 주는데 그 얼굴,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 감옥에 갇혀있는 얼굴, 그 다음에 나그네의 얼굴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외로운 자를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외로운 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뭐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언제 외로운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말에 주목해주고 내 삶에 주목해주고 내 말에 경청해주는 그 돕는 한 사람이요. 원한다 할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든지 멈춰서서 집중해서 그 얘기를 들어주며 그 존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이 일터 안에 혹시 외롭고 그 외로움 가운데 슬퍼하며 그 외로움에 갇힌 자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 옆에 돕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일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외로움으로 인하여 지쳐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외로움을 함께함으로 극복해내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벽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